우리 각자에게 말씀이 임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야에게도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때가 있죠. 엘리야에게.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에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온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도 그처럼 말씀이 희귀한 때가 되면은 안 돼요. 각자가 말씀의 기근이 오면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시하시고 명령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면 되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나의 하루가, 나의 삶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가? 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액션을 취하고 계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백날 배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에게 임한 말씀들을 볼 때에 엘리야에게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근 동안에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시네가로 첫째는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그 그리시네가로 가라는 말씀을 엘리야로 말할 때는 한때의 말씀이에요. 이때는 성별의 때예요. 성별의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장차 망할 세상에서 반드시 나와야 돼요.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하셨어요. 장망성에서 도망을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산에 올라가셔야 돼요. 오르셔야 돼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산에 거룩한 산에 오르셨습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신다고 하셨잖아요. 계시록 말씀에도 가장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올랐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시네가라로 가라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성별되는 차원을 말하는 건데 엘리야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인데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죠. 그릿은 자르다, 성별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가 땅의 것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그 차원이 한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서 거룩한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분리된 신앙이 아니에요. 구별된 신앙이 아니에요. 한때의 말씀이 뭐냐 할 때 내가 구별되는 것. 주신 말씀으로 구별된 생각을 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한때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두 때는 재련되어 순수해지는 때를 의미하는데요.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죠.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여기서 사르밧이라는 뜻은 재련소, 재련하다, 불에 녹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불에 내가 녹아져야 되겠죠. 내 자아가 녹아지고 나의 죄의 속성이 녹아지고 내가 어떤 금속이든 금, 은, 철이든 재련소에 가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제거되는 차원을 말하는 거죠. 성별되는 거. 그 성별함 속에서도 불순물이 있다는 거죠. 그 불순물을 걷어내야 하는 거죠. 신령한 빛, 말씀의 불, 내가 성화되고 성화되어지는 거. 교회 나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내가 성화되어졌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교회 나가는 건 당연한 거죠.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건데 역사가 뭐냐? 예배 드리면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두 때는 내가 순수하고 정결하고 성결해지는 걸 말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한때입니다. 과연 역동적으로 전도하는 교회냐? 하나님의 뜻을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첫째는 우리가 교회죠. 성전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또 보이는 교회도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일하는 교회여야 돼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도 일하고자 하는 자들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을 거면 먹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반때인데요. 이 반때는 처부수는 때예요. 다시 말해서 정복의 때를 말해요. 다스림을 말합니다. 아합에게 너를 보여라 라는 말씀이 임했죠. 아합에게 너를 보여라. 왕상 18장 1절 말씀이고요.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이때는 반때의 역사인데요. 구체적으로 반때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냐.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산꼭대기에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영의 이름, 우상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칼로 자기들의 몸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용감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다 태워버렸죠.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했어요. 어느 신이 참신인지. 엘리야가 믿는 신이 참신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이 참신이라면 반드시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영혼들을 구원하게 돼 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잡아서 다 죽이게 됩니다. 한때는 부르심, 두 때는 택하심, 반때는 처부숨, 거짓, 우상 이런 것들을 부수는 역사죠. 모세 때의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마지막 때에는 뗀돌의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다 깨서 부시죠. 여러분 기도원 때에도 3만 명이 몰려오죠. 무서워하는 자는 집에 가라 그랬어요. 2만 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수가 있어요. 9,700명은 집으로 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이루어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300명마저도 칼과 창과 병법 전술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팔을 불어라 하면 불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라 하면 찬양하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췄다가 항아리를 깨라 하면 깨고 횃불을 높이 들어라 하면 들고 이게 어떻게 무기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원의 300명이 엄청난 대군을 죽이게 되고 쳐부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어디서 죽였느냐?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죽였습니다. 왕상 18장